열왕기하 4장 우리 38절, 39절 우리 두 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두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사의 기적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엘리사가 38절에 다시 길갈에 이르를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흉년이 들다 보니까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어서 선지자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제 주게 되려고 합니다. 이 흉년이 들었다. 성경에 보면 이 흉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많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금방 흉년이 들고 그래요. 지금 우리도 이제 장마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실 비가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흉년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항상 잘 되는 때보다는 때로는 어려움이 쉽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엘리사가 큰 솥에다 국을 끓여 그들에게 이제 국을 끓여 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39절에 가서 드로박을 따가지고 이제 국을 끓이게 되는데, 40절에 보면 산에서 가져온 채소에 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잘 아시겠지만 산에 가서 뭐 먹을 거를 구해올 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산에 가서,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산에 가서 캐와서 먹게 될 때, 문제는 산에서 잘못 캐면 독이 있는 것들 있잖아. 옛날에 버섯 같은 경우에도 이게 먹음직스럽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이게 독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쩌면 그들이 이제 캐왔던 것 중에 독이 있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41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엘리사가 어떤 가루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가루를 가져다가 던지니까 그 솥에 있는 독이 사라지게 되어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독이 있으면 먹지 못하면요, 지금 흉년의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독이 있어서 먹지도 못하면 그것만큼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그 모든 독을, 해함이 있는 것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소개되어 있냐면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 본문에 보시면 바알 살라사에서부터 사람이 와가지고 뭘 가지고 와요?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뭘 가져옵니까?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이 신앙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자기가 만든 처음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리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보리떡이 몇 개예요? 20개.
그러니까 사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43절에 있는 말씀 그 보면은 그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어찌 100명에게 줍니까? 이 보리떡이 20배밖에 안 되니 그것을 어떻게 100명이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하고 비슷하죠. 어떤 사건하고 비슷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오병이어는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아주 큰 기적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는 보리떡 20개와 또 채소 1제루를 가지고 100명을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 오늘 이 기적을 보면 큰 솥에 먹을 것을 주었을 때 독이 있을 때 가루를 뿌려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셨던 거나, 두 번째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던 이 사건이나,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온맘 다해라는 그런 찬송을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의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오늘 엘리사의 그 제자들의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흉년이 들어 어려움을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채워주셨던, 도우셨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거와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또 예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인생에 흉년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든 필요와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한평생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에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